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강단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진 거룩한 물질들이 있고, 동시에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께서 갚아주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주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밤잠 이루지 못하며 고민하는 이들에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꽉 막힌 답답한 현실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어찌해야 될지 가슴만 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습니다.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주님의 능력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가 보죠? 네. 고향에 오니까 참 좋습니다. 부산에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11년 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교회 건축, 저희들이 기공 예배를 딱 끝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 시기에 건축을 진행해서 또 아름답게 완공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0억 가까이 공사가 끝났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가장제일교회도 또 교회 건축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우리 소 목사님 꼬소름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당해보세요. 교회 건축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회자로서 많이 눈물을 쏟아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능히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가정제일교회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가족 같아요. 가족 같아서 너무 부럽고, 이 교회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능히 잘 감당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먼저 경험한 이로서 제가 우리 소 목사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제가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건축이 잘 마쳐지고 함께 기쁨으로 또 이렇게 와서 또 뵙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많이 떨립니다. 저는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학적으로 잘 갖춰진 어떤 지적인 목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설교를 유능하게 잘하는 그런 목사도 아닙니다. 내세울 것 없는, 참 보잘것없고 그저 부산 중심에서 그냥 소소하게 목회에만 열심을 다하게 달려온 목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내주시고 함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저는 불쏘시개가 돼서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저는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사랑으로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교육전도사를 이쪽 대전 선호에서 계속 했습니다. 대전 서북교회에서 5년을 섬겼고요. 또 가까운 탐방동에 있는 대성교회에서도 있었고요. 또 대전 동안교회도 있었고요. 그렇게 함께 섬겼고, 특히 제가 대전 서북교회에 있을 때 대전 선호회가 연합으로 해서 수련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일 크고 부러웠던 교회가 가장제일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야, 저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렇게 큰 교회의 성도들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만큼 가장제일교회를 너무 부러워했던 교회고, 너무 제가 정말 가장제일교회가 어른으로서 많이 잘 섬겨주셨기 때문에 늘 가장제일교회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마음들이, 고마운 마음들이 제 안에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 말씀 앞에 또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를 잘하려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잘해야 된다고 해요. 설교를 정말 은혜롭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재밌게 하든지, 아니면 짧게 하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설교를 은혜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다 자신이 없고요. 감사한 것은 우리 소 목사님이 저한테 최대한 길게 하십시오 하셨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마크 트웨인이 우리 목사님 저한테 선물해 주신 그 책에 보면 이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 시간이 20분이 지나게 되면 구원받을 영혼들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고. 이 구원받을 영혼들도 설교 시간이 20분이 지나게 되면 구원받을 영혼들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은 한 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혹 길어져도요, 제가 그래도 이 시간에 서기 위해서 부산에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산이 거리가 꽤 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니까 함께 좀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이 거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들어갈까 싶은데요. 어느 교회에 오늘처럼 이렇게 초청 강사가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정말 은혜를 사모한 마음으로 막 참여를 했어요. 야, 어떤 목사님이 오실까? 야,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설교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교인들이 이제 돌아가는데, 그런데 저 뒤에서 안내를 맡은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낯선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 낯선 얼굴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는가 보라고. 반갑다고. 다음 주에도 꼭 오시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저렇게 늘 시시하지만 않다고. 말씀이 은혜로운데 오늘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잘 알거든요. 제 남편이거든요. 여러분 제 아내도 뒤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가시다가 혹시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 편안하게, 우리 충청도 분들 아니십니까? 편안하게 함께 말씀 앞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죠.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죠. 당신이 그렇게 생겼어도 사랑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겼어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축복 중에 축복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요. 행복 중에 행복은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요. 축복, 은혜 중에 은혜는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것,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여 기도했던 것이 응답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아무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나 그런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행복 중에 행복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 중에 행복이에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모든 기도의 간구들이 응답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사랑하는 가장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받은 사람이 되기 바라고 은혜 받은 사람이 되기 원하고 가장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 배경을 먼저 이렇게 쭉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세월 동안에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완전히 정말 그 험난한 인생, 고단한 인생을 그는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세월이 지난 뒤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요. 부자가 됐어요.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이제는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늘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마음만은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죠?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일을 당할지 정말 걱정과 두려움이 그 앞을 가로막았어요. 거짓말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에게 돌아갈 축복권을 뺏었어요. 거짓말로 머리를 써서 거짓말을 하면서 그래서 그 축복권을 빼앗았어요.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야곱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잔꾀를 부리는 자, 도망자, 빼앗는 자, 탐욕스러운 자, 원망과 불평을 서슴지 않는 자였어요. 이미 세월이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과거의 일이 여전히 자신의 발목을 붙들고 있어요. 여전히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무섭고 또 그것이 내 마음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잔꾀를 부리고 있어요. 머리를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야곱에게는 야곱의 그 기질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야곱에 숨어있는 근성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너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얄팍한 생각이 뭐죠? 물질을 보내어서 형의 마음을 좀 녹이고자 하는, 이 물질을 좀 받으면 형이 좀 화가 조금 누그러뜨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 얄팍한 생각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야곱의 기질, 야곱의 그 근성은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 형을 만날 것에 대한 그 짓누르는 그 어려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근성과 야곱의 기질이 꿈틀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도요,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은요,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요, 자신만 홀로 남아 있어요. 끝까지, 야곱은요, 끝까지 잔꾀를 부리면 뭔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머리를 쓰면, 내가 계획하면 뭔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어요. 계속 그 생각 속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모든 말씀들을 읽어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 머리만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저렇게 하면 될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만 홀로 남았던 것이 뭡니까? 만약에 쫓아와서 가족들을 잡게 되면 당장이라도 도망치고자 하는 속셈이죠. 얄팍한 생각이에요. 나만 안전하면 돼, 나만 문제 없으면 돼, 나만 살면 돼,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의 기질, 야곱의 근성,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그 얄팍한 생각, 잔꾀를 부리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을 완전히 뿌리를 뽑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조건이 나와요. 저는 오늘 야곱의 인생이 되지 말고 이스라엘이 되읍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잔꾀를 부리면, 얄팍한 생각을 하면, 내가 계획하면, 내가 생각하면, 내가 준비하면 될 거라고 하는 얄팍한 생각 속에 살아가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그 어려움들을 만나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얄팍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린 여전히 야곱이에요. 예수 믿은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어도, 예수 믿은 지 벌써 정말 수십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잔꾀, 얄팍한 생각, 정욕,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안전하면 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 상관없어, 나만 안전하면 돼, 이런 생각. 만에 하나 그런 생각 속에 살아오셨다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야곱의 인생이 되지 말고 이스라엘이 되어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홀로 남았더니 얘기해요. 홀로 남았더니, 내가 홀로 남아있는 고독을 느끼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겪으면요, 우리가 진짜 힘든 일을 겪으면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내 속사정을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내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아무도 몰라. 이 고독을 느끼는 시간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어렵지요. 더 마음이 아프죠. 왜요? 내 곁에 누군가가 내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손잡아주는 이가 몇 명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위로가 될 텐데, 나는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고독을 느끼는 그 시간이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고독을 느끼는 그 시간, 내 곁에 아무도 없다, 나만 홀로 남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곧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 너무 외로울 때, 너무 고독할 때, 너무 쓸쓸할 때, 너무 허전할 때 공허한 거예요. 열심히 살아간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내 가슴은 여전히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요, 혼자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실체를 정확히 보지 못해요. 자기의 존재,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온전한 삶인가? 그저 분위기에 휩싸여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또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마음 상하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야곱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홀로 있게 하실 때가 있어요. 홀로 있게 하실 때. 그때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나만 이렇게 홀로 있냐고 막 원망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아무도 못 알아준다고 막 원망하지 마세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는 시간인 줄 알아서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고 내 문제 속에 깊이 개입해 주셔서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구하세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이스라엘 인생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실패자가 되었나,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 인생인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야곱의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요 이 야곱이 하나님과 독대한 그 자리가 이 야복 나루터 아닙니까? 야복 나루터요. 야복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비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비운다. 저는 교회가 바로 야복 나루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비우는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고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 고집을 말하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건축도요 하다 보면요 정말 많은 의견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또 원하는 내용들이 다릅니다. 이분은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가기를 원해요. 그걸 어떻게 다 들어줍니까? 그러다 보면 서로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서로 불편한 일이 생겨요. 저는 교회는 야복 나루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주장을 비우고 자기 생각을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묻는 곳이 교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때 꼭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제대로 인생을 살아왔는가? 내가 정말 후회함이 없는가? 혹시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은 없는가? 혹시 나의 충성이 누구를 위한 충성이었는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충성했던 것인가? 아니면 정말 누구를 위한 충성이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홀로 있게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고독을 느끼게 하는 그 시간, 그것은 곧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문제 속에 개입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혹 잘못 살아온 것 없는지 점검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는 삶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장제일교회 성도들이 이것만 잘 되면 야곱은 없어질 것이고 다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게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밤이 새도록 서로 밀고 당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죽어도 내가 지진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한번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야곱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날이 셀 때까지 양보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고집입니다. 그 욕심, 참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그러자 야곱도요,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렇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요. 그래서요, 결국은 절름발이가 됩니다. 절름발이가 돼요. 잔 깔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만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탈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주가 아무리 빨라도 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인데 혹 절름발이가 될지라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승리자가 될 것이다. 절름발이가 될지라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승리자가 될 것이다. 신앙생활은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길이 아닌 곳이라도 얼마든지 빨리 가면 목적지에 달성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정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때로는 이 길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런 자가 곧 승리자가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야곱이 그 사람을 부여잡고 26절 중간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정확한 거예요. 야곱은 비로소 허벅지 관절을 부러지고 나서 그는 비로소 정확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축복 없는 거예요. 가장제일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그것이 진짜 축복이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는 것이 여러분 축복일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은 그제서야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절름발이가 돼서야, 그제서야 이 비결을 깨닫게 됐던 거예요. 미국의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실망할 때가 이를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오늘날 그들은 당신과 헤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그것이 당신을 해방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결코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절름발이처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되겠나 싶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만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시라고 믿습니다. 가정제일교회가 성도들이 바로 이 사명을 깨닫는다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되는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만약 우리도요 계속 야곱으로만 살게 된다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치실지 몰라요. 잔꾀를 부리고 욕심에 끌려서 뭔가 내가 이룰 것이라고 하는 얄팍한 생각 속에 야곱의 근성, 야곱의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려고만 한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치실지 몰라요. 가정의 허벅지 관절을 치실지도 모르고 사업의 허벅지 관절을 치실지 모르고 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실지도 모릅니다. 결국 인간의 계획대로 안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인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구나.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구나.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 사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잔꾀를 부리고 아무리 소위 인정받을 만한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축복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제대로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애쓰며 살아왔지만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다,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축복하시려면 그냥 축복하시지 허벅지 관절은 왜 치십니까? 왜 절름발이가 되게 하십니까? 왜 장애를 갖게 하십니까? 장애를 가진 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절름발이가 된 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심각하게 오해를 하게 돼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왜 제 인생을 이렇게 자꾸 태클을 거십니까? 왜 저를 하여금 이렇게 절름발이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원망할 수도 있어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치는 작업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치신 거예요. 절름발이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셔야 죄송합니다만 절름발이가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신 거예요. 만약에요, 옛 모습 그대로, 옛 기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고난당함이 내게 곧 유익이라.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홀로 외로운 시간들을 보낼 때, 고독을 느끼는 시간을 보낼 때, 허전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깊이 하나님을 만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내 인생은 초라했어요. 해졌어요. 어쩌면 내 인생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절름발이처럼 절뚝거리고 있어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주까지 호주에 있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있었는데요. 그 호주에서 그 영적 흐름을 주도하는 그 기도원이 있는데, 호주의 아주 높은 산 위치에 머루 기도원이 있어요. 머루 기도원은 왜 유명하냐면 한국 그 학생들, 유학생들이 오면 코스타를 했던 곳이 바로 이 머루 기도원이에요. 수많은 이 대학생들, 유학생들이 와서 영적인 도전을 받고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했던 그런 거룩한 곳인데, 이 호주 땅의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이 곳이 머루 기도원이에요. 일부러 제가 그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들을 좀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그곳에 가서 놀라운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기 정말 힘든 분인데, 그 머루 기도원의 원장님은 데이비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대단하신 분이고 영적으로 탁월한 분이셔요. 우리 대한민국에 10번이나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이고, 참 재미나게도 말씀하셨던 것이,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성장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한국을 찾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하는 시절에, 80년대 그 시절에 정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하는 그 방법론을 배우기 위해서, 레시피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을 오게 되었는데, 그때 만났던 분이 조영기 목사님인데, 그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에게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해놓고 기도원을 끌고 가더니 다 엎드리라고 하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도. 방법이 없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아주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갔는데 기도를 가르쳐서 너무 황당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영적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깨닫게 되면서 자신이 돌아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이 머루 기도원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연찮게 저를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기 힘들었던 데이비드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제가, 목사님 저를 좀 위해서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 동산 꼭대기에 있는 기도원에 같이 올라가자는 거예요. 80이 넘은 그 어른이 같이 올라가자고 해서 같이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와, 지금 저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저는 떠날 수가 없어요. 서 목사님, 하나님과 모든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단순하지만 그 말씀을 저한테 딱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서 목사님,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을 함께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의 현장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아니, 밤새도록 붙들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차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차하면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부둥켜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여전히 힘을 내려놓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붙들어서 넘어뜨리면 넘어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면, 자신의 힘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텐데 여전히 놓지 않고 있어요. 저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학생이고요, 둘째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셋째는 어제 초등학교 입학한 1학년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대를 통합합니다. 연령층이 굉장히 폭넓습니다. 대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어제 입학을 했습니다. 어제 입학식을 갔는데 학부모님들이 다 저보다 한참 어리더라고요. 저만 나이가 많고 그렇더라고요.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막둥이 아들하고요, 제가 씨름을 걸 때가 있습니다. 씨름을 하면 제가요, 넘어질 것 같이 합니다. 넘어질 듯 하면서도 안 넘어지고 합니다. 그러면요, 자기가 이길 것 같은가 봐요. 자기가 이길 것 같으면 끝까지 저를 붙들고 넘어뜨리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막둥이 아들한테 제가 지겠습니까? 이거는요,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왜 시간을 끕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정말 생각 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막 끝까지 씨름을 걸어오는 정말 그 모습을 나쁘게 보지 않으시고 어여삐 보셔서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묻습니다. 27절 중간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죠?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뒤꿈치를 밟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렇죠? 야곱의 이름은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름치고는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름치고는 그렇게 멋있는 이름은 아니에요. 제 이름은요, 달성서씨입니다. 37대 손 진사공파 달성서씨입니다. 빼어날 수의 벼슬관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멋지지 않습니까? 빼어날 수의 벼슬관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이름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발뒤꿈치를 밟는 자,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때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이름을 바꿉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 있어요. 이 말씀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씨름해서요, 져야만이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거래요. 만약 내가 이기면 계속 야곱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지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위골된 허벅지 관절은 야곱의 패배를 상징하지만 바로 그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야곱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장제교회 모든 성도들이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는 여전히 자기 시인이 이기려고 고집부리고 밤새도록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여전히 야곱인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내 생각으로 뭔가 계획된 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내려놔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려놔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겨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잔꾀로, 자신의 실력으로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인생인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게 밤새도록 씨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계속 내가 이기면 야곱이지만 내가 지면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인생이에요. 내가 여전히 이기려고 하는 것은 야곱의 인생이지만 내가 지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영광을 누리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져주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목이 뻣뻣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본 경험이 없는 분 계십니까? 여전히 나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나는 내가 계획하기만 하면 다 된다, 걱정 없다 라고 큰소리치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그런 분들의 허벅지 관절을 치실지 모릅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승리자인 것입니다. 오늘까지 내가 이겨보려고 몸부림쳤던 야곱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이스라엘 되는 그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토마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명저 성자와의 여행에 보면, 그 성자와의 여행이라는 그 책에 보면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정의를 내려요.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시간의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었던 사람이다. 시간의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었던 사람이다. 그는 결코 서둘거나 바쁘게 살지 않았다. 아주 사소한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했던 삶을 살았다.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과 연결시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주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뜻이거든 순종하고, 아니거든 순종하지 않는 것, 오로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데, 여러분,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30절, 31절에 그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축복이 가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축복일까?
30절 31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분이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이엘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자리가 바로 분이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약속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영광.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영광. 두 번째는 내 생명이 보존되는 은혜.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떠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명이 보존되는 은혜. 그리고 세 번째는 캄캄함이 사라지고 해가 힘있게 돋는 기쁨입니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어둡고 캄캄합니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올 한 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또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분이엘이 되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분이엘이 되니까 해가 힘있게 돋아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느냐? 왜 야곱의 인생이 되지 말고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영광을 누려야 되느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지 않아요. 그 영광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요. 내 생명이 보존되는 은혜. 올해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기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없는 정말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해가 힘있게 돋아나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저는 가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야곱의 인생이 되지 말고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거룩한 영광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름발이가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어떻게 절름발이가 되는 것이, 장애를 갖는 것이 평생의 괴로움이고 불편함인데 그것이 어떻게 축복일 수 있는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불편함일 텐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구절을 읽으려고 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9장 43절 화면 띄워주시고요. 마가복음 9장 43절 화면이 띄어졌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마지막 한 절요. 마가복음 9장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성하여 여전히 잔깨 부리고 누군가를 속이며 탐욕스럽게 눈멀어 원망과 불평을 서슴지 않는 야곱의 인생이 되기보다는 혹 차라리
절름발이가 될지라도, 아니 쉽게 이해할게 쉽게, 혹 인생의 실패자가 될지라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업적이 다 무너졌을지라도, 그래도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더욱더 영광스러운 삶인 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세 가지 축복, 세 가지 영광 받아들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딱 간단히 딱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을 든든한 배경 삼고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든든한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게 된 영광인 거예요. 당당하십시오. 주눅들어 살지 마십시오. 위축되어 살지 마십시오. 눈치 보며 살지 마십시오. 가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든든한 배경 삼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 삶의 문제들을 진압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내 삶의 문제를 누군가 도움을 얻어서 해결해 보려고 그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배경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비록 야곱의 실패한 인생이지만 그 실패한 인생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성공 재료가 뭐냐? 여러분의 성공 재료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성공 재료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엔진을 돌리십시오. 기도의 엔진을 돌려서 기도로 이긴 자가 되십시오. 아멘입니다. 방법 없습니다. 기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교회 성장을 레시피, 어떤 레시피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레디컬 휴머니티라고 이번에 그 미국에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에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극징적인 겸손. 성도들이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내 힘 다 빼야 돼요.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기도의 엔진을 돌려야 돼요. 기도의 엔진을 돌려서 기도로 이긴 자가 되어야 돼요. 가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로 이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요, 믿음의 소리를 내십시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아유, 이래서 되겠어? 아, 이렇게 해서 뭐 되겠어? 아유, 그렇지 뭐, 우리가 늘 그랬지 뭐. 안 돼. 아유, 백날 깨어나도 안 돼. 아유, 한 번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의 소리를 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셔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막 선포하세요. 성도들끼리도 만날 때마다 선포하세요. 아,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힘 주실 거야. 하나님 능력 주실 거야.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야. 축복해 주세요. 믿음의 소리를 내세요. 문제 앞에서 주눅들기 시작하면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가장제일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소리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 결국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에 자주 가십시오 이거예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에 자주 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해 보는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수지 맞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현찮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어려움들, 고민들, 답답함들 성령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어떤 자에게 주어집니까?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에 나오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에 자주 가세요.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자주 가세요. 찬송하는 그 자리에 자주 가세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자주 가세요. 그래서 정말 그 자리가 분열이 되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오늘을 살아내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함께 찬양하고 싶었던 그 찬양은 비준비하심이, 하나님께서 황망한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 또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무너져가는 그 성을 바라보십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의 인생으로 여전히 살아갑니다. 여전히 잔꾀를 부리고 자기가 뭔가 잔꾀를 부리면 될 것 같은 근성을 버리지 못한 채 두려움에 쌓인 채 염려로 걱정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성령의 단비가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미국의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에 영적인 부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었던 기간 동안에 2월 8일부터 수요 기도회로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체프를 하고, 그때 정말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너무도 쉬운 아주 심플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모든 대학생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고 회개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모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기도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내어놓습니다.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는 자가 되는 것이 곧 이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불러모아 주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는 하나님이여 염려와 근심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처자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며 우리의 인생의 힘에 하나님 힘있게 도달하게 하실 줄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울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배경이 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나아가는 죄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성도들에게 박주의 은혜와 영감을 내주시고, 오늘의 문제 속에 깊이 해결받으셔서 모든 문제가 떠나게 하시고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정체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잘못된 삶을 눈앞에 하나며 지금까지도 여전히 보이지 못했던 야곱의 근성과 야곱의 기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야곱의 인생이 되어 살아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되는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이여 소원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간으로 자리 돌아오며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하나님을 대면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여기 싸우니 우리 가장 제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리게 하시고 대구하지는 경험이 있게 해주시고 지유를 경험하게 하시며 고침받은 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벤토기주의 주거리에 하나님이여 그 대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과 연습한 것처럼 가장 제일 교회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그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것에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감동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각자의 마음과 어린 성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문제 앞에 하나님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육체의 하나님의 죄고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
하나님 앞에 오르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세례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다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도로 불러 하나님 일으키는 역사 현장에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경배해.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의 인생이 되어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진실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잔꾀로, 내 생각으로 살아올 것 같아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육체의 연약한 질고로 고통받았던 분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되고 회복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그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 육체 가운데 고통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연약한 육신에 손을 대고 하나님 믿음으로 간절히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고침받아 살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눌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광과 기쁨이 하나님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것이 하나님 눌림들을 따라갈지어다. 모든 묶임들을 따라갈지어다. 풀릴지어다.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은 침받아 살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죄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흔들려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은 침받아 살게 되는 영광에 기쁨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모하는 날로 마음으로 달려놓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죄 지고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고 하나님 무릎에 아픔과 하나님 발과 다리에 모든 걱정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살아왔다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볍게 하시고 그의 몸에 하나님 손을 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써주시고 밝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죄질을 떠나게 해주옵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홀로 계신다고 여겨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고독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야곱과 같이 불평과 불만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게임을 기도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녀의 응답에 응답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고자 하는 바른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그렇게 고독 속에서도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분명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이 밤에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고독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밤이 될 것을 간절하게 기대하며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외칠 수밖에 없사오나 주님, 우리 고독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갈 때 이 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주님께 부르짖는 자녀의 목소리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를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그 놀라운 역사 이 밤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